신약성경 245명 오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 중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감옥의 출소를 앞둔 죄수가 감옥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을 도구로 삼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더 헌신할까, 더 하나님의 일을 할까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닥치면 좌절합니까? 세상 무너질 듯이 생각하며 행동합니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인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지금의 환난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환난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 깊게 다루지 못한 인내는 연단을과 연단은 소망을 다룬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깊이 깨달아 주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다다르게 되는 곳은 바로 연단입니다.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의 헬라어 도키메는 물건으로 따지면 어느 수준에 오른 상태를 말하며 사람으로 따지면 훌륭한 인격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불을 통과함으로 일체의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단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그 수준에 이른 금속을 보며 연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 우리가 KS 마크를 받았던 것처럼 연단이라 명명된 것은 그 금속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할 인격의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연단은 소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헬라어는 엘피스로서 뜻은 소망, 기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헛된 기대나 좋은 것이 이 단어는 헛된 기대나 망상이 아니라 좋은 것이 올 것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결하여 해석하면
환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어 인정받은 인격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다시 인내와 연단으로 이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다시 역으로 연단과 인내를 이끈다는 겁니다. 소망이 클수록 인내와 연단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순교할지라도 이제 곧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인데 무엇이 염려하겠느냐라는 지점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소망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를 들어 어떤 연기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연기 대상을 받을 것을 확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번에는 받을 것을 너무 확신해서 미리 한턱도 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상식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될 것이고 한동안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상상 임신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함께 주어지는 확신은 확실하다 하겠으니 자기만족, 자기 착각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줌과 동시에 나에게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삶이 자꾸 증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너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느냐라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과 결합하여 사람을 겁을 먹게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는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육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듣고 물론 그런 것도 구원의 확신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에도 인내하며 이겨냈다는 것은 나름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게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겁니다. 또한 환난을 이겨내면 다른 환난도 이겨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어려움도 환난도 없다면 내 믿음을 어디서 시험하겠으며 내가 시험을 이긴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아 가지겠습니까? 시험을 쳐야 내 실력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 수능을 봐야 내가 갈 대학을 정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내 믿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책을 가지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현금 생활, 주일 예배 참여, 봉사 헌신?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험들 상황인데
그 상황을 태연하게 여기며 지나간다면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다면 그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며 믿음의 소망을 품어도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통일을 위해 나라의 대표가 만나서 그 둘이 통일에 대한 합의서를 찍어야 통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지라도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까지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글 번역은 안 되었으나 헬라어 원문 6절을 보게 되면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가르란 것은 뜻이 왜냐하면이란 뜻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답이 6절 이하라는 말입니다. 즉 6절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죽으심은 언약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진술한 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망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연약할 때의 원어적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쓸 때 부사를 2번이나 사용하여 매우 강조하며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번역이 연약하다는 의미를 주는데 그런 그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임을, 아주 나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아직 연약할 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면 연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나라의 일원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확신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어 아버지 연단되었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에 가까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